자, 오늘 8계명, 지난주도 8계명 했는데 오늘도 이 8계명 가지고 두 번째 도둑질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8계명 가지고 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0 빼기 1은 은혜, 복음. 자,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0 빼기 1은 뭐라고요? 9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10 빼기 1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처럼 방금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8계명 두 번째 이야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 배웠어요. 그죠? 들었죠? 자,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 요소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물질적인 것 아닌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시간, 지식, 이런 비물질적인 요소들조차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이것은 지식을 도둑질하고 하는 거죠.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중등부 예배가 10시 50분인데 10시 50분 이후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 내 꿈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것도 내 삶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둑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 시험 시간에 컨닝을 통해서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 통해서 얻는 그 성적의 기쁨보다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시험을 통해서 얻는 그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귀하고 값지고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죠? 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왜요? 이유가 뭐죠? 자,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했나요, 목사님이? 뭐죠?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써서 지금 옹알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노동을 통해서야만 어떤 양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도둑질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도둑질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오더라도 정직해야 된다. 결코 도둑질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이거였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한 삶의 결단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외치자고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정직할 수 있고,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이제요? 한 주간 어떻게 도둑질과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 삶을 지킬 수 있었나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도둑질의 유혹, 말씀한 것처럼 어떤 돈을 훔치는 이게 도둑질뿐만 아니라 시간, 게으름, 이런 다양한 도둑질로 유혹으로부터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에 도둑질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위험을 빠뜨렸던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이야기죠? 어떤 사건이었죠? 무슨 전투였어요. 무슨 전투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투가 실패해버리겠어요. 어떤 전투죠? 그렇죠, 맞아요. 역시 기억하는 친구 좋아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 이후에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찾아갔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돼요. 패배의 원인은 뭐였죠? 왜 패배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도둑질이 원인이었죠. 자, 그 도둑질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기프트콘을 줘야겠다. 핸드폰으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경험케 만들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가요? 아간. 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주원아,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시원이라고요? 미안해. 나 지금 시원이를 보지만 주원이를 보고 있는 거야. 어디 있니, 주원아? 거기 있었어? 시원아, 우리 시원이에게 목사님이 기프트콘 하나 보내줄게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됐던 바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바로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전투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대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의 일부를 도둑질하게 됐죠. 그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아간이 가져갔대요. 자,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온전히 바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물건 중에. 그렇죠, 맞아요. 역시 우리 희주 앞에서 잘 듣고 있어. 저 잘하고 있어. 자, 맞아요. 여러분, 아간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 중은 바로 오늘날 따지면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아간이 지금 뭘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헌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온전한 물건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헌금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사실 목사님 또 약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책을 느끼지.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사실 엄마가
그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헌금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친구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만 헌금을 삥땅 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여러분, 바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바로 이 헌금인데, 목사님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헌금 생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 정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헌금 생활이었거든요. 예, 헌금하는 게 어떨 때는 참 은혜가 있고 기분이 좋으면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한데, 어떨 때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을 때는 너무나 아까운 거야. 이 정도의 금액이면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 왜 이게 헌금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어렸을 땐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헌금 교회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싹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런 생각 다 해본 적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 지금도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이 헌금 낸 거 다 목사님 가져간다고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 뭐 옷을 이런 거 입고 다니겠어요? 예, 차 뭐 이렇게 외제차 뽑고 다니겠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목사님 힘들구나, 내가 구제해 줘야겠다, 이렇게 구제 헌금 내면 목사님도 오고 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목사님은 진짜 부자겠다.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목사님 진짜 부자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헌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11조 같은 거, 주정헌금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목사님 때는 100원, 200원 막 이 정도 했거든요. 그때 돈의 가치가 그 정도였어요. 물론 여러분과 무슨 뭐 확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1,000원, 2,000원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11조 막 명절 때 되면 막 5만 원 받았는데 5,000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되게 아깝다 생각하고, 이 5,000원이면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정말 많이 빠졌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런 생각하면서 헌금,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간의 그 여호수아 그 여리고 전투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많은 그 어떤 여리고의 보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셔서 나누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하셨거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왜 헌금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헌금 왜 해야 될까요? 자, 헌금 왜 해야 될까요? 헌금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 설교 이제 오늘 헌금과 관련된 내용 하는데, 혹시 오해하는 친구들 이렇게 없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올 때 헌금하고 들어오잖아요. 마치 어떤 친구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돈 내고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높아지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헌금 내고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체적인 흐름과 또 예배의 어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편의상 밖에서 헌금하고 들어오지만, 헌금 시간에 따로 있죠. 목사님 찬양 중에 끝나고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모아서 함께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는 친구들 없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왜 하는 걸까요? 궁금했죠? 안 했구나. 설교 여기서 마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헌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친구들. 근데 반대로 헌금하면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헌금을 진짜 삥땅 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목사님이 높아심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유혹,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그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패배라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지 않자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헌금 설교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헌금 왜 해야 되는 걸까? 먼저 우리가 헌금을 알기 위해서는요, 헌금의 시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헌금 언제부터 했느냐? 헌금은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제사와 매우 연관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헌금이라는 제도와 매우 연관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자, 구약의 제사에는요, 제물이 반드시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자의 수준에 맞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게 비둘기나 이런 어떤 그 수준에 맞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사람이 죄를 짓면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제물이 대신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대신 죽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어떤 하나의 제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의미예요. 바로 제물을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자, 다시 말해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금은 물질, 돈을 내가 교회에 바치고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돈은 상징적 의미예요. 이 예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의미하는 예물에 내가 인색하고 내가 마지못해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물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 파서 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땅 파서 돈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땀을 통해서,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오늘날로 헌금, 물질이라는 요소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아니죠. 분명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묻어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엄마한테 받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헌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금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에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헌금엔 뭐가 있다고요? 내 삶이 있다. 따라서 봅시다. 헌금엔 내 삶이 있다. 다시 해봐. 헌금을,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지금 약간 피곤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 시간 좀 지나서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 풀고. 자, 헌금은 내 삶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나 돈이 필요한데 네가 좀 헌금 좀 해주면 않겠니? 하나님이 이런 요구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네 삶을 원한단다. 나는 너 존재 자체를 원한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요청에 헌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적 1차적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에 대한 가장 큰 개념 중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막 자꾸 넘어가요 지금. 네. 자, 헌금에 대한 이해. 주정헌금 뭐고, 감사헌금, 11조,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진짜 많죠. 네, 인터넷으로 헌금의 종류 치면 여러분, 다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헌금의 종류가 많은 나라도 없대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막 헌금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 주일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헌금은요, 왜 드리는 걸까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죠? 교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막 좀 전에 말처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정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주정헌금, 주일헌금은요,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뜻을 정하여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주 뜻을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 주일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정헌금, 주일헌금에는 가장 기본적 베이스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한 주를 살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 뜻을 정해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헌금은 뭘까요? 감사헌금 해요, 안 해요? 자, 감사헌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감사헌금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하는데 지금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자, 감사헌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감사헌금은요, 내 삶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제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내가 밑에서 막 꼴등하는 친구가 갑자기 막 그 상위권으로 올라갔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 중3 친구들, 내가 원하는 학교 진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 감사헌금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적 헌금이라고 있어요. 이 목적 헌금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자, 목적 헌금은 통틀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 선교 헌금이 뭐예요?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선교 헌금 뭐예요? 목사님만 말하니까 목이 아프다. 선교 헌금 뭐죠? 여기 몇 반이야, 여기? 몇 반이죠, 여기? 1학년 2반이야? 야, 앞에 있는 친구 너무 잘. 1학년 2반에게 다음 주에 간식 쏴야 되겠다. 두 명 친구 너무 잘. 야, 너네는 뭐, 야, 좀 반응 좀 보여줘. 자, 반응 좀 보이시자, 우리. 자, 좋아. 자, 선교헌금 뭐야? 선교헌금 뭐야? 왜요, 선교헌금? 예? 자, 그렇죠. 선교지에, 그렇죠. 국내든 해외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지역과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선교헌금이에요. 자, 구제헌금은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성경에 뭐라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 구제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헌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해외 선교지 나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대신 선교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운 이웃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 환경적으로 제한되니까 헌금을 통해서 대신 교회가 이것을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게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 있죠. 자, 우리 교회 건축 헌금 관련된 내용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왜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림채플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와, 야, 우리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년 되면 이제 여기 건축이 완공이 된대요. 내년 초, 올 말 되면 거의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윤곽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내년 초 되면 거의 다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반기 때 우리 드림채플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3층, 4층에 이제 위치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그 규모와 그다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이 목포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어떤 시설과 예배당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참고로 남자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 드림채플 꼭대기에는요 8층인가 되는 데는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는 풋살장이 준비가 된대요. 그리고 8층과 그 실내 체육관 옆에는 그 샤워 시설이 다 구비가 돼서요, 여러분 뭐 마음껏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음껏 체육 활동도 하고 자기 재능,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주 정말 멋지게 꾸며집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소그룹 룸들이 많이 생겨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도서관이나 이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교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분 충분히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어쨌든 자, 건축 헌금 왜 드려요? 교회 건물 지으니까 건물 지으는 데다 쓸 거야. 이것은 되게 단순한 생각이고요. 건축 헌금은요 바로 그저 건물을 통해서 여러분 또래 친구, 그리고 여러분 다음 친구들, 우리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이 저 예배당을 통해서, 저 드림채플을 통해서 마음껏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이런 정말 많은 활동들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게 바로 건축 헌금이에요. 또 작정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은 바로 이 목적 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들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이 11조예요. 11조. 11조. 11조는 뭐죠? 자, 수입의 10분의 1, 그렇죠? 용돈의 10분의 1.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 10만 원을 받으면 그렇죠, 10,000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그렇죠. 이게 바로 10분의 1,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다 특별히 주정헌금, 감사헌금은 성경에 이렇게 이런 명칭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 구제 이런 명칭의 이름으로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부분들이 매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들이 이런 헌금들은 자발적, 어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면, 11조는 구약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1조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전체 헌금의 이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경에서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원일 때 100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00원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약간 시험 들만하지만 할 수 있어요. 10만 원 받았는데 10,000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50만 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용돈 50만 원 받았다. 5만 원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용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부모님들이나 친척들부터 한 30만 원 받았어요. 3만 원을 내가 헌금하려고 해요, 11조.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통해서 얻기보다는 용돈이라는 개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달 동안 죽어라 쎄라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100만 원에 10분의 11조 10만 원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험 들어요.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좀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엄청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10,000원 있을 때 1,000원은 정말 쉬운데 점점 금액이 올라갈수록 시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11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약 6m에서 8m, 10m 그 사이래요. 그 사이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대요. 더 올라가거나 더 밑에면 그렇게 공포를 느끼지 않은데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가 6m에서 8m 사이라고 해요, 사람이. 근데 신앙의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1조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그만큼 우리가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자, 성경 보니까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10개조차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한 가지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10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밑에 부분 보세요.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처음 것,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것, 바로 처음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한 가지는 처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열매, 첫 태생, 초태생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면 매운 처음 난 것 중에서 구별해서, 첫 열매에서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는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고 11조에 처음 난 것, 첫 열매, 초태생,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들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1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뭐라고요? 따라서 다 11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 왜 하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이라는 이 요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도 살리고요, 돈 때문에 자신의 꿈과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란 요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11조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돈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1조 드리지 못해서 이거 봉투 잡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돈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 도둑질한 게 뭐였어요? 11조와 봉헌물이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 11조에 대해서 그들이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11조 생활에 대해서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여전히 나는 11조 앞에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시면서 마지못해서 혹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에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